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아이워십 176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목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 사실 자세히 읽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이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저 요한이 탄생했다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랫동안 침묵해 오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제 막 시작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래서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57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매우 담담하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한이 차서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기한이 찼다라는 표현은요, 그저 우연적인 것 혹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미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드디어 차올랐다, 드디어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 그것이 바로 기한이 차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나이와 형편을 살펴보면요, 이 출산은 인간의 가능성이나 어떤 계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실현되고 있음을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원하는 시간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기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이 기한이 차서라는 표현을 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신앙의 유익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며 역사의 주관자 대신 특별한 누군가, 특별한 하나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네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네 별 볼 일 없는 삶, 우리네 보통의 삶조차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며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네 평범한 일상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 그저 일기 속에 기록되는 일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기한이 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58절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며 이웃과 친족이 함께 듣고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고 함께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개인에게 느껴지고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게 됨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짐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듣고 기뻐할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며 그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순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팀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울리는 나팔 소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며 우리 지역사회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쁨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례대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부모의 바람이나 가문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이름이겠지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그 뜻을 묻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판에 분명하게 쓰죠.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다는 이 문장 속에는 사가랴의 믿음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해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찬양과 고백의 시간이 펼쳐졌던 겁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해한 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순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이해를 열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이전에 먼저 한 걸음 내딛고 다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나에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져 갈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 모두에게 오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의 삶이 평범하지 않을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나의 형편이 부족하다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특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때론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시간이 특별해짐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엮어가실 때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한이 찬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시간, 또 그 은혜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그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그 시간, 그리고 또한 이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특별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자신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믿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